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 없이 쭉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목적을 따라 쭉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입신과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냥 고기 잡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처참히 실패하는 장면이 눈으로 목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실패나 좌절이나 또는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미국의 유명한 신문지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금 여기 계시다면 뭘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투덜투덜 이제 강가에 나와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잠깐 네 배를 빌려야겠다 하면서 마치 강대상을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고생이었습니다. 이 고기 잡는 것은 제가 평생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물가에는 플랭크톤이 없고 이 물가에 지금 아무리 내가 고기를 던져도 잡을 수가 없고 깊은 곳에 가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웬일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좀 떠나가 주세요. 저를 좀 멀리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야, 여태까지 내가 바다에서 이 강가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고기가 내 건 줄 알고 내 전문 지식을 갖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바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실패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네가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완전 실패를 합니다. 그러던 이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칭찬하고 천국 열쇠도 주고 엄청난 제자가 됩니다. 변화산상에도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혼납니다. 꾸중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행의 길을 갈 때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추워서 불을 쬐다가 아주 작은 소녀가 당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지자 아닙니까? 나 아닙니다. 아니 그 베드로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 반드시 내가 보니까 베드로가 맞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너에게 분비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기적도 체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많은 역사와 기적과 성령의 권세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의 능력받고 방언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먹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그는 마음속에 큰 상심이 다가옵니다. 야,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할 수 없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실패했던 베드로. 문제는 무엇인가? 실패한 자가 넘어져 있으면 인생에 맞춤표 찍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일어서면 다시 인생의 느낌표를 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침표 아직 안 찍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느낌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의인이 되었지만 7번 넘어집니다. 문제는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할 때에 박수 쳐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교회 나와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하지만 서로 박수 쳐주고 그래 다음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시작. 괜찮아 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실패 박람회라는 것을 엽니다. 이게 뭐냐면 실패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자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삶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킴 받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돈 좀 미리 유산을 좀 당겨주세요.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주신 돈 다 썼습니다. 그가 마지막 떠올랐던 것은 돼지 주엄의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차라리 이런 생활은 안 하겠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 뉴스를 듣자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도 맨발도 안 달렸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이 탕자의 아버지 정도 레벨이 되면 절대로 맨발로 안 달리는데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동구 밖에서 듣고 뛰어나갑니다. 그대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동물들의
이 배설물이라든가 사람의 분비물을 다 동구박에 던졌기 때문에 땅이 질퍽질퍽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반지를 껴서 아들에게 끼워주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와 쓰러짐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될지어다. 수많은 예수 핍박자들이 변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가 소명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였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어쩜 옛날하고 비슷하게 상황이 연출되는 줄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잡아 올립니다. 흡사 베드로는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내가 일을 했을 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랐지. 그는 아마 미수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남기고 갑니다. 배는 자기의 유일한 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배도 남기고 떠납니다. 그가 만약에 종업원이 있었다면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 다 접고 예수님을 따랐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이 죄 지은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조반을 차려주면서 제자들과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줄 알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사랑하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목에서 헬라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하나인데 헬라어는 4개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가장 위대하고 희생적이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아가페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정입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는 내가 friendship이라고 그랬어요. 우정이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머지 2가지 헬라어 사랑은 무엇입니까? 스톨게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혈육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늘 바라보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동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3번째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너 신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4번째 필라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2번째 물어봅니다. 너 나 아가페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아니요, 나는 주님을 친구로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3번째 물어봅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옛날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내가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으로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예수 앞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라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헬라어로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친구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100번 실패했다면 이렇게 100번 동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요, 실패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요, 진짜 실패는 머무르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큰 실패는요, 자기가 실패해놓고 그것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회사를 일구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해고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해고당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직원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아이폰을 개발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한 통계자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에 2022년도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가 공동체성과 오프라인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구역 모임 있죠? 홈 미팅이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두세 사람이 모여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두세 명밖에 안 모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라면 5명이라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로마의 한 박물관에 가면 베드로 성당 바티칸 뮤지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저 유명한 걸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인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비탄에 잠긴 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정신 이상자가 저 유명한 작품을 그만 손상시켰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박물관에서는요, 보존팀, 저거를 다시 고쳐야겠다라고 팀을 조직합니다. 막 뜯어 고쳐야 될 텐데 순간적으로 박물관 관장님과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만들기 전에 이 무너진 작품과 원래 모습 사진을 보면서 계속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음으로 저 작품을 만드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이 조각가들이 모여서 조각을 하지 않고 이거 묵상하고 저거 묵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계속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 리더 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시 100% 가깝게 회복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죄 짓는 인간들을 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성육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웬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원래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작품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실수하고 시험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 사탄의 종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은혜는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15절, 16절부터 1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년 전,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10년 전, 20년 전 나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접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먹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의 종들은 완전히 깨어 일어나서 경성해야 되고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제 옛날처럼 성전에 몰려드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마 변할 것입니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마다 이 예전에 중세 때 유럽에서 있었던 이 흑사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일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요, 흑사병이 나고 났더니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사람 때문에 다시 깨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밥 사주는 것도 밥 사주는 거겠죠. 그러나 아직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먹여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 에번드리라고 하는 또 유명한 도시가 북쪽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나무를 12그루 심습니다. 첫 번째 나무 이름을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이래서 12사도의 이름을 쭉 붙여줍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론 유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나무들이 아름들이 펼쳐지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가서 쉼과 안식을 취합니다. 아, 베드로 나무 너무 좋다, 요한 나무 너무 좋다 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욕을 얻어먹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가론 유다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발길로 걷어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무는 다 성장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귀한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딸을 시집 보낼 때 한 가지만 알려서 시집 보냈대요. 뭐냐면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갑게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 자존감이 삽니다.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내밖에 없구나, 더 맛있는 저녁을 차려준다, 너무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러면은 남편은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
오래간만에 퇴근하면서 귤을 한 봉다리 사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귤이다, 귤,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사과나 귤을 혼잣말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귤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할렐루야! 그럼 남편이 씻다가 다 들어요. 남편처럼 귀가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귤 사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들은 단순해가지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하면 그대로 진짜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19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사랑이 오가는 귀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도 자녀에게 많습니다. 사실 부모가 돼보니 애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도 너 때는 그랬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행복이 싹트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전화로라도 부모님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지난번에 그거 주신 거, 어머니가 지난번에 섬겨준 걸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하고 말씀드릴 때 부모님들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한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두라노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 팬이 있잖아요.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28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예수의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다. 팬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와 5,000명을 먹이셨다 할렐루야 하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거는 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먹여주시면 하나님 당신의 팬입니다. 주님이 먼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명한 조엘 비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왜 우리는 침체가 되는 것인가? 단계를 조사해 봤더니 이 목사님 눈에는 5가지로 통해서 5단계로 밑으로 점점 침체되더랍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인 침체 현상이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중보기도 때 배웠던 것처럼 늘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영적 침체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 침체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침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왔다가 빨리 예배 끝내야지, 빨리 가야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릴 것 같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 단계보다 더 무서운 단계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단계는 내 마음에서 부패한 생각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가? 생각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패성이 점점 커지면서 네 번째 단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입니다. 세속화가 증가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전화와도 싫고 원리더님이 전화와도 싫고 리더들이 전화하고 교구장님이 전화 오는 게 싫어요. 성도들과 교제가 하기 싫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실패된 단계로부터 다 벗어 올라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단계에 있는 사람 다시 교제가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5단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건져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세상에 세속화가 된 사람들 어떻게 주의 품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를 받게 되면 내면에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냄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귀신의 공격이라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신적으로? 아니요, 친구밖에 못합니다. 그럼 너 진짜 나를 친구로 사랑할 수 있겠니? 주여,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소명받은 베드로, 그러나 실패하는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소제목 1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회복. 시작.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을 오늘 체험하십시오. 그 용서로 내 주변에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바다로 빠져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소명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